227장입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4장입니다. 최병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구별된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욕으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상식과 인격을 상실한 맹목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에 재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우 피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신음하는 농민들과 자영업자들과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가 먼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는 원치 않는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천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유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임 사모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아멘. 오래전 1970년대 몬도가네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돼서 굉장히 화제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는 세계의 신기한 생활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골을 파먹는 그런 음식도 있고요. 배꼽춤, 또 심지어 식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모습이 그 영화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희한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죄인들의 희한한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이 당연한 길 같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 같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에 깊이 빠지면 꼼짝없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각한 것은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죄의 사슬을 끊고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 한번 빠진 사람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 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끊고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이라는 말이 대가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 말은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기까지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노예 근성이고 둘째는 바로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은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 때문에 항상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의 소망도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근성은 권력과 힘의 노예가 되어서 남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 둘 다 죄의 이야기죠. 바로는 조금이라도 힘의 공백을 보이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최대한 힘으로 사람을 누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영적인 생명을 모르는 채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으로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제도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로로 훈련시키고 어떤 더 많은 사람은 노예로 양육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에 항거할 수 없습니다.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걸 거부하면 도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에 노예된 사슬을 끊고 해방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오늘 본문 1절은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7장서부터 10장까지 6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개의 재앙을
보내셔서 이 요구를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은 애굽의 종교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요. 이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희한한 본질, 즉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이거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는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모른다라는 것이 지식으로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며 인생을 내가 꾸려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5개의 재앙의 결론은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6번째부터의 재앙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또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점점 변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거절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듭해서 거절을 하면은 더 굳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수록 굳어져요.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심장을 치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이 10개의 재앙을 보면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은 회개하는 대신 후회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이 말은 숨통이 트일만 하면은 결단했던 것도 뒤집어 버리고 결심했던 것을 번복해 버립니다. 이건 바로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살만해지면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이죠. 자기 죄악과 삶의 태도를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은 이것을 고집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다. 회개할 때 후회만 거듭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0절 34절에 바로의 타협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달립니다. 그러다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위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계산적입니다.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과 지금처럼 대충 믿는 것과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사업하는 데는 열심히 믿는 게 불리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의 길에 있음을 알았을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이게 생사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사업에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따위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말씀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마치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희한한 죄성, 본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죽음만이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죽음만이 죄의 사슬과 멍에를 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로 6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요 6월절에 대한 전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생명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래야 이 강팍함이 끝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와 그의 노예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희한한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스스로 그것을 모르는 희한한 정신병에 걸려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유월절 어린 양과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보기까지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누워 있어도 그걸 못 느끼는 무신경한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무지하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게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세상 물질과 안락과 쾌락만을 쫓는 노예 같은 자들이다. 이게 죄인의 희한한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희한한 인간의 죄의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잠깐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면 불교에는 삼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불을 깨우치면 큰 스님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삼불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전까지는 절간에서 밥도 하고 물도 읽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깨우치면 그 허드렛 일 하는 것을 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우쳐서 큰 스님이 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젊었을 때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삼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잘 아는데 삼불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삼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불자가 석가모니를 말하는 그 불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불자예요. 세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모르느냐 하면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도 세 가지를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처도 못하는 세 가지가 뭐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무연중생 제도불능, 업보중생 제도불능, 그 다음에 삼세중생 제도불능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는 것은 석가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화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보중생 제도불능은 한 여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왔답니다. 와서 하소연을 하기를 바람난 남편이 30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30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걸 판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때 석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살아라,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여자가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나요? 라고 막 항의를 하면서 가슴에 품고 온 은장도를 꺼내서 남편을 찌르고 자기도 찔러 죽어버렸어. 석가모니 앞에서. 그때 석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업보 중생 제도 불능. 말하자면 업보라는 것은 업을 짊어진 사람은 그 업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부처인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죄의 대가는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3세 중생 제도 불능. 이거는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중생을 아무리 통치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되돌아선 그 스님이 자기는 이 세 가지를 깨달아서 큰 스님이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마음에 엄청난 고통과 번뇌를 준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계속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불교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남의 종교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 죄의 질병,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음의 질병은 어떤 종교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사상과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희한한 질병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기도 이전에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라는 이 비교급과 과장법을 보십시오. 복음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석가모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넘치도록 큰 은혜와 축복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희한함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마리의 어린 양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서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의 선언이죠.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거기 은금 패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어떤 이상한 해석자는 이것을 약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을 가보면 이것이 훗날 시내산에서 빚에 팔려 종이 된 자의 해방에 대한 율법을 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빚에 팔려 종이 된 사람이 안식년이 돌아와 해방될 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맨몸만 그냥 보내지 말아라. 맨몸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을 거부하는 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의 모든 물품을 주어서 내보내.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는 약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이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사실상 출애굽기 3장 21절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의 밑줄이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의 밑줄입니다.
이때 은혜를 입힌다는 말,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인데 악의 없이 베풀다, 자신의 의무나 빚을 갚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진 의무와 빚을 갚는 행위예요. 그리고 악의 없이 베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프레트하임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과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임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 2절의 말씀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400년 전인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의 밑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이 떠난다고 할 때 미워해야 할 이유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주고 은금 패물을 주어서 내보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이렇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나온 애굽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애굽의 파와 마늘과 부추와 고기 타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복음과 신앙생활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모르거나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1812년 3월 12일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최초로 인도어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모든 원고지와 문법책과 사전과 타자기가 싹 타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컴퓨터니까 컴퓨터만 들고 나온다든지 노트북만 들고 나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손으로 쓰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면서 믿음의 선언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면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어요. 지금은 뭐 손전화기로 그냥 뭐 1분이면은 가능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영국의 개신교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기 시작을 해서 인도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어 성경이 나온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생각의 범위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거나 제외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죄와 교만과 무지에 매인 우리들이었고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믿는다면서도 영적인 가난 속에 살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뭐 주일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던 우리인데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리고 6절을 보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에는 더 뚜렷이 애굽과 구별이 되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바로 앞에 크게 보이게 하셨는데 또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바로 앞에 크게 보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지위 또는 모세의 지위를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애굽 세상에서 크게 보이게 하겠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겠다.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인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로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 앞에 크게 하신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38절로 40절에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 시대의 바로의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 말을 보세요. 이 마지막 말이 이런 거잖아요. 나는 헛개비고 핫바지다. 그러니 네가 다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 이 의자 하나뿐이다. 그러니 네가 다 해라. 네가 왕노릇 다 해라. 바로가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애굽에도 술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놈들은 신을 핑계대서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속 챙기는데 급급한데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그때 30살이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네가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처음이다. 네가 다 해라. 야, 이게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이것이 주신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넘침을 표현한 겁니다.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런 은혜가 그 뒤로 300~4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애굽 세상의 학문, 지혜, 기술, 힘, 세력, 재산 때문에 이런 지위와 존귀함이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이태규라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소인 애찬론, 소인 키 작은 사람의 애찬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옛사람들은 콩나물을 기를 때 끓여 먹는 국거리와 무쳐 먹는 나물거리를 달리해서 길렀다. 국거리 콩나물은 줄기가 짧고 살이 찔수록 맛이 좋고 나물거리는 줄기가 가름하고 길수록 맛이 좋다. 그래서 국거리는 볕이 잘 쬐는 마루에서 길렀고 나물거리는 볕이 차단된 방 안에서 길렀다.
볕이 덜 익을수록 길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키를 콩나물에 비교 안 됐지만 볕이 아쉬운 북쪽에 갈수록 키가 크고 볕이 과잉된 남쪽으로 갈수록 키가 작아진다. 사람의 생존에는 적정량의 볕이 필요하다. 볕이 모자란 지대에서는 그 부족한 볕을 보다 많이 흡인하고 키를 키워 체표 면적을 넓히고, 볕이 과잉된 지대에서는 넘치는 볕을 극소화시키고자 키를 낮추어 체표 면적을 좁힌다. 그러니까 이태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거리 콩나물처럼 키 작은 사람이 더 강하고 좋다 그 말이에요. 키가 작으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 돼요. 키가 작으면 지구의 식량 소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키 작은 것이 환경 친화적이래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처럼 키가 좀 스스로 작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위로가 되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키가 작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좀 키가 커봤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가는데요. 우리 부교육사들과 함께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도 급하게 신방 가야 할 집은 가야 하거든요. 자제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가야만 하는 데는 가게 되는데, 가다가 길거리를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집 가까이 갔는데 뭐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간판에 키를 5에서 7cm 높여준다고.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5cm가 높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쳐다봤던 사람을 알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 눈에 번쩍, 그게 뭔가 봤더니 구두 선전이었습니다. 이런 간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키 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은 종종 사람의 근사한 외모로 그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가 갖고 있는 지위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이 모세는 평가절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쭉 진행되면서 이 평가절하됐던 모세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드디어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원문에 최상급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위대하다라는 말에 아주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심히 크고 거대하게 보였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늙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주 위대하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볼품없는 늙은 목동이 그 시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제치고 자이언트,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저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는 이 문구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잘 눈에 안 띄는데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oad made. 이제 나머지 뒤쪽 영어는 안 읽어도 돼요. The road, 주님이 만드셨다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예요. 어떻게 highly regard, 높이 주목하도록, 높이 존중받도록. 또 킹제임스 The Lord gave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어떻게 해요? very great, 매우 크게 그를 높여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평가절하된 사람이 위대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뭘 만드시고 주셨느냐? 애굽인들에게 호의를 받도록, 거기 페이브러리라는 말은 호의라는 말이에요. 호의를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모세가 높이 존중되고 매우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높이셨느냐? 7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움직인다면 애굽의 모든 개들이 짖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방에서 컹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그런데요, 그 수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도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개새끼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혀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로 23절에 가보면 죽음이 난무하는 6월절 밤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아래 잠이 든 히브리 사람의 집에는 아무 소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울부짖으며.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구별돼 가지고 조용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개새끼 한 마리도 입을 열지 못해 혀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요, 어떤 존귀와 지위를 얻은 자가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보면 요 말씀의 신약 버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어떤 개새끼가 혀를 놀리느냐 이거예요. 못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 희한한 특징인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절하며 라는 말과 나가라고 해야 나갈 것이다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11장은 정말 희한한 축복과 은혜의 연속입니다. 전에는 말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랬어요. 제발 좀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제발 좀 보내달라. 사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가달라고 애원하며 심지어 와서 절해야 나가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2절을 보면 은금 폐물을 얻어서 나갈 것이고 3절은 아주 위대하게 보일 것이고 5절로 7절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그 짐승조차도 구별되는데 애굽의 개새끼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못할 것이고 8절을 보면 왕과 신하들이 절하며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야 그때 나가겠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걸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과 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없는 대단치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문벌이 좋지 않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에 있는 사람이었다 해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할 것이니까.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복음의 영광과 은혜 속에 묻어버리고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거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희한한 것은 이 모든 놀랍고 희한한 축복의 이유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이 그걸 말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이나 선행이나 미덕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도 애굽인과 똑같이 바로가 바로 근성에 붙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에 붙잡혀 있는 죄인이고 노예였을 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했느냐? 너 자신은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만든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성품이나 더 민감한 무엇을 영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별해 주신 은혜일 뿐이다는 거죠. 출애굽 직후에 주신 말씀인 레위기 1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 직후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신인 숫염소를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음란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강저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거기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야, 이게요, 치워버렸고 라고 하지 않고요, 치워버리고 라고 현재형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40년이 뭐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지났죠. 그때까지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몰래 숨겨가지고 장막에다 넣고 다녔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로 9절 말씀은 출애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눈이 끄는 가증한 것, 우상이죠.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한 지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떠났어요. 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빌어먹을 종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왜 그랬느냐? 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왜 그러면 출애굽을 시켰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행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희한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 삶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부르며 고백을 하십시다. 300장. 저는 이 찬송가만 부르려고 하면은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처음에 어떻게 불러야 되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속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실은 후렴만 하려고 그랬는데 후렴을 목적으로 이 찬송을 하는 건데, 전 하여튼 이 노래만 부르려면 온몸이 오그라들어요. 그래도 성경은, 찬송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앞에서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세상 앞에서 아주 위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인데, 저를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과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면서도 뻔뻔스러운 입술과 태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희한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근성이나 바로 근성이 아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새벽 기도, 매일 성경과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실황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려면 약간 좀 시간을 한 30초 이상 기다리셔야 클릭한 뒤에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이 전주 서부중앙교회나 노재성 목사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급적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 성경 찬송 앞에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중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럴 때는 개인 방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화면에 지금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농협 계좌로 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감염병이 진정될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일괄적으로 헌금을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빨리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정부와 또는 방역단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안한 삶을 회복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데는 한국교회, 물론 일부이지만 이 교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그러나 위축되기보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정화되는 기회가 되고 외형적인 부흥이 아닌 참된 부흥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원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구시오로가 나왔습니다. 구매해서 묵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탁경환 성도님, 김현숙 비집사님의 남편이시죠. 그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김진혁 성도, 김금옥 권사, 김형호 집사의 아들입니다. 지난 4일 렌탈 선생 전북 총판 웅진, 코웨이, SK, 매직, LG, 쿠쿠, 현대, 청호나이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 사업을 개업을 했습니다. 주소는 완산구 척동 8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갑상선암 수술을 합니다. 잘 감당하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거나 치료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위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구원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위대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한국 교회가 더 겸손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참된 부흥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희한하고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린 이들과 헌금을 미처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서 주님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